시작의 책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선별된 역사, 선별된 계보 또는 선별된 후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선별하여 기록하였다, 이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별된 역사, 선별하신 후손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 2절에 보니까 다른 피조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별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고 창조의 핵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러 피조물 중에 대표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하나 아담에게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나 보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아담이 피조물의 이름을 지면서 피조물의 책임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말하여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인간을 지은 다음에 인간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창조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셨잖아요. 이 생기가 바로 인간의 영혼이 되어서 이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5장인데 바로 전장 4장에서 예배의 시작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벨이 예배의 성공자였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실패자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를 드러내는 예배, 교만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고, 가인의 후손은 인류의 문명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대단한 성취를 가져온 사람들을 위인으로 알잖아요. 상도 주고 높여주지만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그들을 통해 문명이 발달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가인의 후손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할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5장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게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것은 가인이 잃어버린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4장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26절 화면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100% 예배 드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셋은 예배를 회복했다. 아벨이 죽음으로써 끊어졌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셋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 인간적인 성취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자녀 잘 키우는 거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제하고서라도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한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로 나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죽었더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죽었더라. 이후에는 엄청 많이 사용이 되죠. 드디어 인류 최초의 자연사, 나이 먹어 늙어서 죽게 된 첫 번째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벨이 먼저 죽었죠. 그러나 아벨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살해되어 죽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노쇠하여 자연이 죽었다는 하야무트라는 단어는 5장 5절에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담은요, 무려 930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자, 그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늘에도 바다와 같은 물의 층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홍수 때 그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물의 층이 유해한 광선을 다 막아주어서 인류가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앞에 있는 화면을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죽었다 말하는 겁니다. 5장에서는요, 이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고 결국 죄로 오염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장인 것이죠. 인류의 드디어 죽음이 시작됐다. 살해해서 죽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제약산업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연구,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첨단 기술이 노화와 질병 극복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간의 자연적 수명의 한계는 현재 115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115세를 넘길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인간에게 이러한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5장에서는 이러한 비극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과 함께 역설적으로도 큰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나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죽었지만 낳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단어는 8번 사용됐지만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20번이나 사용이 됐다는 거죠. 훨씬 더, 2배 더 많이 사용이 된 겁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게 되는 인간에게 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낫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부부가 사이에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잉태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생명을 낳게 해주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원어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을 나누세요. 아들과 딸.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를 낳아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복 주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출산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돌보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따뜻하게 양육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번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의 주부로 살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돈도 못 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닌 것이죠. 주부는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주부는 훌륭한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는 거, 먹이는 거, 내조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 귀한 일인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내 개인적인 일상이 많이 어렵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거, 이거 가족을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자녀를 잘 돌보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도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잖아요. 우리도 혈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강력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도 먹지만 피도 먹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서로 돌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어떻게 잉태가 될까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난다가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전도되어 거듭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5장에서 죽음의 비극적인 시작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 귀한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21절 이하에 나오는 에녹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 아주 유명하죠. 우리 찬양 430장 우리 4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자, 이 에녹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여기에 담아주고 있어요. 에녹에게서 본받을 게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고 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부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창 던지는 자가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부족은 멸망한다. 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로 지으면서 늘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낳고 나서야 무언가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세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세에 낳고 계산을 쫙 해보았더니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할라크, 이 단어는 함께 걷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가다, 걷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을 때는 성경에서 동침하다,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전치사 에트와 할라크가 붙어 있습니다. 에트, 할라크.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마치 부부처럼 동행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존재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한 몸처럼 의식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닌 것과 똑같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광야의 온도를 낮에 그 뜨거운 사막 같은 온도를 견디게 하는 것이 구름 기둥이고 밤에 그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것이 불 기둥이기 때문에 항상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동하면 하나님과 같이 이동하고 하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하나님이 빨리 이동하면 빨리 따라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이동하면 천천히 따라갔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모세오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고대입니다. 그 시절에 에녹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예배자로 살았던 거예요. 즉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12달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자신은 종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30장 아까 찬양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옛 선지자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살았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녹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랍게도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승천시키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처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은 나이가 365세입니다. 365는 우리가 1년 365일을 생각하게 하죠. 결국 에녹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삶의 예배자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이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희망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홍수 심판 때 방주를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맞습니다. 노아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느냐?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심판을 이겨냈다. 심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줄 때 죽음의 시작을 알려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작은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시작과 영생의 시작을 함께 알려줌으로써 죽음이 있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심판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죄의 시작과 동시에 구원의 시작을 알려준 책이었던 것처럼 5장은 죽음의 시작과 함께 영생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가족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사렛에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 70여 명이 함께 무리지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가고 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왔겠지 생각했을 것이고, 남녀가 무리가 따로 갔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과 함께 갔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내고 예수님 부모는 여기저기 살펴오느라 이틀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질문하며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12살, 초등학교 5학년의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말씀 충만, 하나님과 동행으로 충만한 인생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버리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그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영적인 고통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오늘 에녹을 승천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 실질적인 권력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셔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배 성공자이냐, 예배 실패자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들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인간적인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예배의 실패자들은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부활과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에녹처럼,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에녹처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선별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지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마치실 때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슬픔 가운데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또 싸웠어요. 하나님 또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아내한테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또 힘들어졌습니다. 제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우리 자녀 중에 하나는 꼭 울면서 끝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9편이나 만들고 설교를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하고 사는데 제 삶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 그래도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안아주겠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셨나요?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기도의 시간을 한번 더 해보세요.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또 찬양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군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뒤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뒤로 하고 나를 위해 살았군요. 내 혈기대로 살았군요. 내 욕심대로 살았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리고 진정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날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큐티를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든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사를 하셔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줌성,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주는 나의 포도나무. 예수님과 꼭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가지. 아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부드러운 줌성,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죄로 인하여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삶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시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실사도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